한 달 전부터 우리 막내 하온이가 계속 이제 열도 나고 코도 많이 있고 기침도 하고 막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었는데요. 한 병원에서 인제 진단을 해 줬는데 인제 그때 "코감기랑 목감기다."라고 해 가지고 그래서 약을 처방받아서 한 3 일인가 4 일을 먹였어요. 먹였는데 차도가 안 생기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거예요. 한 그래도 하루 이틀은 그래 약 먹으면은 나아지겠지, 나아지겠지 했는데 계속해도 안 나아지는 하원이를 보면서 병원을 다른 데로 가 보자 해 가지고 병원을 다른 곳으로 옮겼거든요. 다른 곳 그 병원을 가서 다시 인제 진찰을 받았는데 진찰을 받았더니 그 병원에서 예 중이염이라는 거예요. 중이염이 양쪽에. 그래서 뭐 중이염도 단계가 있나 봐요. 그래서 한쪽은 이게 4 단계, 한쪽은 인제 3 단계, 4 단계 사이 정도 이렇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9 단계까지 있다고 7 단계인가요? 7 단계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간이기 때문에 또 '아 얘가 중이염에 걸렸을까.' 하고 거기서도 약 처방 받아 가지고 약을 열심히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거기서도 일 주일 지나도 차도가 별로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먹고 거의 한 2 주 반 정도 지났을 때부터 좀 이제 차도가 생기기 시작하고 해서 중이염은 많이 나았어요. 중이염은 많이 나았는데 또 최근에 코가 나고 또 기침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중이염 약 이제 다 먹을 때쯤에 다시 병원 가서 다시 인제 처방 받아 가지고 아직도 먹고 있습니다. 한 달 거의 한 달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거든요. 아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한 달 동안에 '아 이렇게 약을 먹는데 낫지 않는구나. 꾸준하게 이렇게 먹어야 되는구나.' 제가 거기서 두 가지가 생각났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우리가 진찰을 받을 때 진단을 먼저 잘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첫 번째 병원 가서는 다 보고 다 했었는데 그때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다음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니까 병명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맞게 인제 치료를 받으니까 그래도 호전되고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좀 먼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적으로 어떤 상태로 지금 삶을 살고 있는가. 저도 인제 한 주 동안 쭉 보면서 살면서 제 나름대로 저를 점검하는 또 시간들을 좀 갖게 되는 거예요. 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잘 서서 살아가고 있는지 자꾸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렇지 못한 제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구나.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아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네.' 이런 상태의 우리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조명되고 밝혀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방이 깜깜한데 그 깜깜할 때는 몰라요. 내가 얼마나 더럽게 사는지. 들어오셨을 때는 그때는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럽게 지금 삶을 살고 있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상태를 진단하려면 우리는 먼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말씀 안 보더라도 안 봤던 시간들이 많았다면 이제 말씀 한번 펴 보시고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내 삶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 그 원인을 알아야 우리가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좋은 치료자가 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 아닐까 생각돼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꾸준하게 먹는 거예요. 꾸준하게. 그냥 한 번 먹었다는 됐지. 저도 인제 약을 처방받으면 잘 안 먹어요 솔직히. 한 번 먹고 '이 정도면 되겠다.' 하면은 안 먹다가 또 아파지면은 '옛날 약 어딨지?' 막 찾고 또 먹고 그래요. 그런데 요번에 하원이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꾸준하게 먹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우리가 말씀 먹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꾸준하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거예요. 하루에 약을 3번 먹거든요,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어요.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온종일 내가 주님을 찾는 시간,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시간을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 혼자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점점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을 약 먹는 것처럼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내 지금 상황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있으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막 이게 요동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죠.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저 깊은 곳에 있는 화까지 끌어내서 여러분 표출하시겠어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떻게 있어야 될까? 이런 것들을 더 생각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 앞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회복을 경험하기 소망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말씀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셨던 그 전의 말씀이 본인들을 지칭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빗대서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셨네. 근데 그 비유가요, 좋은 비유가 아니에요.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 포도원에 농부들이 있는데 포도원 주인이 멀리 갖고 갔다가 이제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겼으니까 거기에 세금도 걷고 좀 잘 진행되는지 보려고 종을 보냈어요. 종을 보냈는데 그 농부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종을 때리고 능욕하고 보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주고. 이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또 보내요, 종을. 똑같이 또 그렇게 해요. 세 번째도 똑같이 보냈는데 똑같이 종을 어떻게 합니까? 내치죠. 내쫓아요. 농부들이 자기 것을 안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본인의 소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소유처럼 생각하면서 내가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맨 마지막에 내 아들을 보내리라. 내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쟤네들이 좀 존중하고 존대하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냈는데 어떻게 합니까? 농부들이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저 아들이네? 저 아들이 상속자 아니야? 저 아들 죽이면 되겠다. 그래서 밖으로 내쫓아서 아들을 죽입니다. 이때 농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이 주인이 극대노하겠죠. 그렇죠? 내가 가서 그 농부들을 쓸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자리를 주겠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그 비유의 말씀이거든요. 이 비유의 이 농부들을 누구를 가리키냐면 유대인들을 가리켜요. 특별히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듣고 나서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 농부라는 이 비유가 우리를 얘기하고 있네 지금?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보통 회개해야죠.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교만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영광을 내가 다 취하고 있다면 내가 그런 상태에 있다면 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바라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회개하며 나가야 되는데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19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은 이제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고 싶은 거예요. 아니 저런 얘기를 하고 있어? 우리 얘기하는 거 아니야? 화나네?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걸 실행에 옮기는 이유가 뭡니까?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좋아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 백성들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이라고 있는데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은요, 합해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같이 뭐 이렇게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말씀을 보존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대제사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사를 하는 사람인데
이때 당시에는요, 대제사장은 원래 하나님께서 지정해서 하나님께서 세우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대제사장을 누가 인준을 해줬냐면 로마에서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지금 어떤 사람인 거예요? 정치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대제사장 라인이 어떤 라인이냐면 사두개인들이에요. 서기관 라인은 어떤 사람인가? 바리새인들과 친한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라면 우리가 바리새인 하면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하고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하지만 원래 출발은 그렇지 않았어요. 원래 출발은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그런 마음, 그런 갱신을 위해서 본인들이 먼저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 보자. 이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결국에는 그게 변질돼서 율법을 지키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빠져버리고 그냥 행위만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이 두 부류가요, 신학적으로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합쳐질 수 없는 그런 사이들이거든요.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해. 이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을 누구에게 어떤 부류에서 뽑을까요? 사두개인들에게 뽑아요. 이 사두개인들은 로마랑 굉장히 친했거든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또 서기관들은 로마랑 그렇게 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두 부류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해질 수가 없는 그런 부류들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같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마음을 합심하여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악한지. 그 한 가지 목적,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는 연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는 할 수 있다.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일에서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같이 하죠. 얼마나 악한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 가지 정치 보면 합칠 수 없는 사람일 것 같은데 합하고 결국에는 뭐 이렇게 분열되고 하지만 막 그런 이제 모습들 요인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하나의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기준된 삶에서 연합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그냥 우리는 이런 목표가 있으니까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무조건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불교라도 손잡고 천주교라도 손잡고 우리는 다 종교 통합을 하면서 이것만 이루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는 이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님은 책 잡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해요. 질문을. 아마 이들이 질문할 때 이 질문은 어떻게 대답해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질문이라고 본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냐면 우리가 가이사야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맞습니까? 이 가이사는 뭡니까? 로마의 관리죠. 그렇죠? 로마의 왕인데 그 왕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이게 이 세금을 바치는 거 부당하다고 생각했어요. 안 좋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세금을 바치는 게 맞는 건가? 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지금 로마한테 줘야 되는 거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로마 안에 속국으로 있으니까 로마에다가 주는 것이 당연하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로마에 바치지 말아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로마한테 미움을 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대답을 해도 다 이제 넘어질 거다. 잘못 어떤 걸로 해도 우리가 저걸로 걸고 넘어지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십니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얘기하실 때 오늘 말씀 24절 함께 같이 보실까요? 24절. 23절,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한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오라 그래요. 이것은 화폐 단위거든요. 은전 동전 같은 거, 은으로 만든 동전 같은 거예요.
거기에 보면 앞면에는 그 얼굴이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의자에 앉고 문구가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문구가 어떤 건지 여러분과 같이 나눌게요. 첫 번째는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라는 것이 써져 있어요. 그 사진에 그 돈에 있는 초상화가 딱 그렇게 써 있고, 두 번째는 뒷면에는 신의 대리인 황제가 평화를 내리노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딱 동전에는 그렇게 써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동전을 바라보시면서 이 안에 있는 형상이 누구냐라고 얘기해줘. 형상이 누구예요? 가이사잖아요. 가이사. 그리고 거기에 있는 형상과 글은 어떻게 써져 있냐? 오늘 뭐 신의 아들 뭐 이렇게 써 있고 신의 대리, 평화를 내리는 사람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 모습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25절 같이 보실까요? 2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니라 하시니. 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 문맥상 세금 내 건 내고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께 드린 거 따로 내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생각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번역할 때 뭐가 빠졌냐면 카이라는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원래 카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본문에는 있는데 원문에는 있는데 그거를 이제 번역하면서 그게 살짝 이제 제거됐죠. 이 카이라는 게 접속사 중에 그리고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러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그것이 빠져 있는 그 말씀에는 그러나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그러나가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서 이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나가 들어갔으면 중간에 그러나가 들어가면 그 전에 있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하는 것이 부정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포함되어 있는 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이사에게 바치세요 세금 그리고 하나님 것은 또 따로 바치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가이사의 것 그러나 그 모든 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에.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너무 교회 생활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 근데 학교에서 얘기하는 것 직장에서 하는 것 이것은 다 다르다고 생각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교회 다닐 때에도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청소년부 할 때 집사님이 이게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한 것 이거 잘 지키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목사님 그거는 교회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붙들어 주시고 얘는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해도 그거는 하나님 교회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학교는 달라요. 이게.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얘기와 학교는 다릅니까? 우리가 너무 교회 생활, 말씀 이거랑 학교, 직장, 가정 이걸 너무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딱 이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가이사는 세금 바치는 거는 그냥 바치는 거고 세상적인 거고 하나님께 바치는 건 다른 거야 라고 우리가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 포함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해도 공부를 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분리될 수 없어요. 내가 공부 잘하는 것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또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거 어떻게 해요? 나 돈 많이 벌려고 좋은 높은 직급에 가려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도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분리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동일하게 어디에 적용돼야 돼요? 학교에 적용돼야 되고 가정에 적용돼야 되고 직장에 적용돼야 돼요. 돈 버는 거 맞아요. 직급 올라가야 되는 거 맞아요. 돈 많이 벌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명심하고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다. 오늘 동전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안에 형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형상과 그림 어떻게 되어 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뭘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것.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 정확하게. 우리는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속해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세상적인 것, 교회에서만 얘기하는 것 이것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내가 어떻게 구별돼서 하나님의 것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 바로 구별된 삶 아닙니까? 구별된 삶. 어떤 분이 이런 거 설명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고기가 그렇게 많이 짠 물에 있는데 그 물을 먹고 먹어도 어떻게 해요? 그 물고기가 짜지나요? 짜지지 않죠. 그 안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것이 바로 구별된 삶 아닐까 생각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다른 것을 얘기하고 정욕을 얘기하고 더 높은 것을 얘기하고 하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가서 구별된 삶은 그것에 찌들고 그것에 내가 내 몸을 맡기면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룩함을 지키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바침받는 삶은 그런 것이에요. 구별된 삶이에요. 큰 바다에 배가 떠 있잖아요. 배가 항해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바다와 구별되어 있어요. 거기 떠 있지만 거기서 구별돼서 거기서 갈 수 있는 거예요. 분리돼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도 파도가 치고 폭풍이 와도 그 안에서 또 떠서 갈 수 있게 돼요. 이게 구별된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그래 맞아. 그거 맞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바침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떻게 내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가운데 휩쓸리지 않고 저 사람들 다 한 사람들 다 하니까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결정하고 배 가운데 거했던 그 모습들이 있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바침받은 건 뭐예요? 세상 가운데 구별되는 삶. 그러면 내가 여기서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쉬워 보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내가 어떻게 그 진리 안에서 바로 서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거짓 가운데 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정직함으로 진리 안에 거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한 주 동안에 그것을 좀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친구들 욕한다고 나도 친구 욕해야지. 거기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그 안에서도 다른 사람들 다 친구들 욕해도 나는 어떻게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는 거. 그러면 같이 욕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먼저 기도가 나올걸요. 그 친구를 위해서. 그 다음은 뭐예요? 내가 그 친구를 위해서 도울 수 있는 일이 뭘까?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이게 우리의 구별된 삶이에요. 다른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실까요? 찬양하실 때는 그 길 따라라는 찬양이에요. 우리가 몇 번 불렀었는데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주님께서 주신 그 소명,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이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